(1948년) 워치만니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정세를 예감한 듯이 워치만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마음가짐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마음이 결여되었다면 사탄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주님의 일을 희생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일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중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진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던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인하여 중국에서 주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물론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뜻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며 또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안배하실 때에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하여 약간의 어려움만 생겨도 즉시 물러나 사역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김구의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땅에 속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하늘에 속한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며 자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가장 고귀한 일을 위해서 그분의 일꾼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지하게 원하는 분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우리 안에 새롭게 조성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만니 도서산책에 초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이 마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예비하심이 충분치 않은 것처럼 우리를 재정적인 궁핍의 시련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물질적으로 조금만 궁핍해도 사역을 멈추고 주님이 우리를 어쩌면 그토록 야속하게 대하시는가 라고 생각한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위해 나를 섬기는가 라고 물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당신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당신에게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는가가 하나의 큰 관건이다. 당신은 나는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시련을 조금만 받아도 즉시 멈추고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일꾼도 맑은 날에만 일하러 나가고 비가 오면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당신에게 고난받을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려움이 닥치든 고난이 오든 변함 없을 것이다. 병이 들어도 죽음이 닥칠지라도 당신은 주의 일을 한다. 고난받은 마음가짐이 있을 때
당신은 당당히 서서 마귀에게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해낸다 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속으로 무엇을 두려워한다면 사탄은 당신에게 미끼를 주어 물러나게 한다. 만일 당신이 굶주려도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며 사탄이 당신에게 굶주림을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만일 당신이 추워도 난 겁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사탄이 당신에게 추위를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물러간다. 만일 당신이 나는 병이 무섭다 라고 말한다면 사탄은 반드시 당신에게 병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병들자마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나는 병도 무섭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사탄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없다면 사탄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점을 이용해서 당신을 다루고 실패하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예비되어야 하며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와도 여전히 일을 하며 저것이 닥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 가정에 시련이 닥쳐도 신체에 질병이 생겨도 여전히 해야 한다. 굶주림이 와도 추위가 와도 여전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사탄은 당신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다.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없으면 사탄은 즉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당신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후퇴케 하며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안녕하세요. 워치마니 도서산책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워치마니 도서산책이 형제자매님들께 이러한 시원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분의 형제님들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성격의 세 번째,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1장과 2장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른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면요, 오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를 가지고 함께 누림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은희 형제님, 네. 고난받는 것과 고난받을 마음가짐, 이것이 차이가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 형제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요.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을 마음가짐, 이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뭔가 좀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고난을 받을 마음가짐을 먹었다면 왠지 그 후로는 저한테 감당치 못할 고난들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워치만 형제님이 책에서 말하기를 고난 받을 마음가짐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 받을 마음가짐이 없을 수 있고, 이렇게 이것을 거듭거듭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구나, 이것을 저도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만일 이 책의 그 챕터 제목이 3장 제목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의미적인 차이, 또 실행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 같아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고난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되고 기쁘면 안 되고 항상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또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누림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이 책에서 인용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죠. 또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어디다 두셨냐면은 고난받는 그러한 장소에 두신 것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고 계신 의도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 기쁨을 얻기 원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누리는 게 고난 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 그냥 그 제목보다는 저는 이거 고난에 대해서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는 이 고난 받는 것이랑 고난 받을 마음을 갖는 것이랑 이게 다르게 형제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왜 다르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느낀 거는 고난을 받는 거는 하나 나타난 외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환경들. 근데 고난을 받을 마음가짐은 우리 내면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 그래서 요렇게 분리해서 쓰셨구나라고 저는 좀 봤어요. 여기 책에서 고난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거를 회복력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고난에 세 종류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희 형제님? 세 종류의 고난이요? 네. 3종 세트네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건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지만 이제 땅의 소산물을 난다고 먹을 수 하고 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 예창조물에 속한 인류는 또 일반적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지만 맞아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사실은 사람이 이 많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실 보호해 준다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많은 죄를 범하겠죠. 네. 또 이렇게 여자분들도 많은 경우에 자녀를 낳는 그런 제한된 환경 안에서 힘들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창조물에게 속한 사람은 다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죄들을 범했거나 실수를 했다던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 징계에 속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직장에서 잘렸네. 그럼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고난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난에는 이제 속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고난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또는 박해 또는 주님의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누가 주정한 것이 아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많은 고난들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통 사람과 다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다 아는 말씀일 텐데요.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원에서 받는 고난.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한다는 거죠. 네. 아멘. 고난받는 것과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서로 다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장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란 앞길이 어떠하든 내적으로 상관치 않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다. 아멘.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확신하고 확신해가지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사탄이 나의 어떠한 약한 부분을 사탄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들더라도 경고하여 그 공격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생활 그리고 물질의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공과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경지까지 내 마음이 예비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책 제3장의 제목 고난받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를 보면서 선한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난을 받을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여전히 이러한 마음가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오직 주님에게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잠깐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거든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근데 계산하지도 않고 막 쌓다가 기초만 놓고 아유 안 되네 하고 이제 못 싸우면은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자기 병사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당해낼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의 사신을 보내어 화평 조약을 청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도 미워야 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결국에 이게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게 할 때 먼저 그들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고 이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마음 안에 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고 이 길에 어떠한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일단 시작은 해요. 뭔가 주님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만 있으면 거기서 스탑하고 뒤로 물러나가고 그러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러한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합당한 마음가짐을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잖아요. 근데 과 선택을 자기는 이게 마음에 들 줄 알아서 이 학과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것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또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게 있으니까 또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보아야 또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지만 어떤 힘든 부분이 따라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막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예비하는 마음 또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 한 사람 중에서 누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죠? 다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네. 고난을 이렇게 잘 넘어가는 방법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명재님이 그 3종 세트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시작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박해와 다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마음, 그 고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겨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담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선택이죠. 우리 선택.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다만 입 깨물고 주먹 쥐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얻게 됐구나. 지금 주님을 얻는 중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고난이 오는데도 오히려 더 이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책에서도 사탄이 그 사람 못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통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고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견고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책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저는 하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더 온전케 되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례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받을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또 이런 거에서 그치지만 고난받을 마음을 먼저 예비하고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고난 중에서 어떤 공과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 대표적인 예가 군대 같아요. 네. 군대에 있으면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훈련을 하면서 불평, 불만 그런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군 복무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원래 생활대로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딱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군인이 있어요. 참군인. 네, 참 군인은 정말 그 조성 자체가 군인이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정말 군인으로서 살기 원하고 또 군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아주 기꺼이 받는 쉽게 말하면 뭐 장교라든지 그런 분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과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긴다면 사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 견고케 하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입증받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까 온일 형제 말한 것처럼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온전케 되면 또 부족하고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처음에 지금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결혼할 때 솔직히 마음가짐이 그다지 없었어요. 결혼에 대한? 아니 결혼에 대한 게 아니라 네. 이후에 올 어떠한 내용들에 것들에 대한 준비가 솔직히 많이 부족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못했었고 2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되게 집이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자매랑 기도를 하게 됐던 게 주님 이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위치를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이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집이 우리를 붙잡지 않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외적으로 안 좋은 게 올 때도 우리의 고난받을 마음이 준비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고난받을 마음이 없다면은 그 상황에서 약간 낮은 단계로 내려갔을 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은총 형제님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생활,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큰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어떤 환경이 오면은 날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고 그만두고 다른 데 가봐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또 결혼 생활도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고 또 이런 집을 가지면 좋고 근데 그러한 환경이 아닐 때 반대되는 환경이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최악의 상황에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말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난받을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근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면은 이게 사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어렵지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하나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움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느슨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뒤로 물러날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참 부끄러움이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성격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요. 정말 이러한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론 시키지만 정말 중요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딱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능력이 뛰어난다기보단 항상 늘 변함없는 사람. 어떤 환경이 처해도 늘 똑같은. 그걸 보통 세상에 성실하다고도 표현하고 늘 변함없다, 한결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메시지를 보면서 저한테 딱 그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 항상이란 단어가 전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까 전에 임영재님 말씀했지만 군인. 그 군인은 어떠냐? 그 병기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병기. 네, 병기. 그 병기는 항상 날이 서 있는 병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늘 그 마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늘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사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안에 없잖아요. 네. 뭐 천연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거로 갈 수 없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전 베드로였어요. 그 사람은 아주 약간 무식하기도 하면서 용감했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따라갔던 이유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도 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3번까지 그쵸. 팔았지만 베드로는 팔진 않고 부인했죠. 네. 그렇죠. 부인했죠. 맞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항상 그 베드로. 아마 뭐 그가 비록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했겠지만 아마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마음으로 그대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길에서 전도지나 이 성경을 나누어 줄 때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주면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안 받기도 하고 그리고 쌩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되게 뭐랄까요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만 봐도
평소에 얼마나 이 고난을 받을 마음가짐이 얼마나 부족했나 아멘. 그걸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교회 생활하면서 뭐 어떤 형제님의 좀 조언이 담긴 쓴소리 아니면 뭐 어떤 눈빛 이런 거에서도 많이 흔들리는 걸 보았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런 작은 오해 받는 것도 견디질 못하는가 그런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 더 커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이런 또 고난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책에서는 주님 앞에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당신에게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는가 없는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꺼이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유용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나눈 3장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에서는 고난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다 라는 내용을 시작하여 10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제 한 가지를 읽을 때 참 신선하고 누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룬 내용보다 책의 내용이 훨씬 풍성하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